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가까운 교회가 몇 년 만에 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랜만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어제 하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12명의 어린이가 참석을 해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평상시에 우리 주은이 혼자 예배를 했었는데 12명의 어린이가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는 아주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사람만 딱 제가 들었어요. 세 사람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함께 하죠. 하실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뭐 안 되더라도 꼭 안 되더라도 하루라도 함께 하셔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 그 복들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주의 공동체 된 하나된 주의 공동체 된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오시면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남자 성도들이 다 대접을 해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부엌대기로 안 있으셔도 되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표정이 그렇게 밝질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거의 다 준비를 해가는 거니까, 여기서 해가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겁을 집어잡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요리 하잖아요.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그가 길가에서 구걸하던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죠.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또 두 갈래로 갈리죠.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였었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그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나를 고쳐주신 그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묻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아들도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다소 애매한 소리만 듣고 말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는 원래 맹인이 아닌데 예수라는 이에게 속아서 거짓말로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렇게 자백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는 너무 분명하다라고 단호하게 밝히죠. 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한 것은 어떤 이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낫는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꽃길이 열린다라는 현실적인 복을 보증해주고자 함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대답을 기적을 통해서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그 불편함은 전혀 가질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자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지 못한다는 불편함들은 있겠죠. 있지만 보는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감지하는 세상, 그것은 그저 자신의 촉각이나 청각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전부이고, 날 때부터 그는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채워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채워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간섭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한편에서는 감사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하고 갈까요? 그러나 성경을,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적을 잘못 읽은 이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 기적을, 아니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에 관한 얘기들을 접근하려고 해요. 봐라, 예수를 믿으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나음을 입는다. 예수님께 충성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즉 사업에 성공한다. 예수께 헌신하면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말감으로 떼온 이빨도 다 금리로 변한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주변 사례를 들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찾아주면서 확인해 주기도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기 보면 실제로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행할 능력은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맨손으로 뱀은 잡은 적도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농약을 마시더라도 죽죠. 그렇죠? 죽죠.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을 것을, 세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으리라는 격려와 소망,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그 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지더라도 튕겨져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결코 죽지 않아야 신실히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죠. 보람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는 돌을 맞죠. 그리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거예요. 그는 돌을 맞고 아팠어요. 죽을 만큼 아팠고 그리고 교회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마가복음 16장 같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적은, 잘 들으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기적은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완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게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일이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별개로 움직이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오롯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쌓고 구하고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로 물들고 부패한 것들을 쌓아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허물진 것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로, 이 세상에 죄악되고 허물진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삶을 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다고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자꾸만 거기에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얽매기 쉬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기적적인 간섭을 하시죠. 기적적인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얽매였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 일들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약속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나에게 그것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존속함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참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은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과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이해를 들면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든 질병에 걸려서 어느 의사에게도 가도 그 질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권유로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아프면 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것을 주자면 병을 안 걸리게 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병 안 걸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쓸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이 썩어질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는, 이 썩어질 육체를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도 가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약속한 영원한 복과 생명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이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썰렁하시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눈을 바로 할 필요가 있기, 안목을 바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어차피 제가 유튜브로 다시 보라고 하면 안 볼 거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굉장히 어떤 힘든 질병에 걸려서 어떤 의사에게 가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이 썩어질 육체를 연장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가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들, 이 기적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하나님이 센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도록 하세요?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롭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는 준비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니까 이제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의사들은 너에게 약을 주거나 칼을 대서 고치고, 때때로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내가 고친다, 나 하나님께서 고친다,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부와 권력을 약속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영광스럽길래, 그 나라가 얼마나 크기에 이 세상에서 너를 꺼내서 그 나라로 들어보내려고 하겠느냐. 이 세상을 잘 살도록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케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에만 집착하죠.
누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냐, 여기에만 따질 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안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맹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함임을 39절 이하에서도 시사하고 있잖아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도 보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결국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시력을 회복이 됐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고 그가 왜 그 일들을 하시는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의 중심이 영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 유혹 앞에서 자꾸만 넘어졌단 말이죠.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소위 삼박자 구원 혹시 아세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교단을 우리끼리니까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그 차원을 현실적인 그 번영과 평안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들은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 기대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것들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 그 약속을 따라서 구하게 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들은 성경을 오해한 탓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의 육체도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여기심을 깃들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기원한다는 그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요한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만 듣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사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가 많이 있잖아요. 병에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된 이가 많이 있어요. 사업에 망해서 신앙을 가진 이들도 많이 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 이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온 사례들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질과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시고자 함이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락과 부유함, 그 재주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으로 인해서 기가 막힐 그 상황들을 극적으로 타개하고 영광과 승리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는 전혀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를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부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성경 독자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타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그가 잘 되는구나 라는 그 한 구절에 주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승승장구했다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죠.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 기자의 평가, 그 진술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형통하게 하실 거라면 그의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노예에 팔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집에서 호가호식하다가 그냥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유산을 받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형통해봐야 보디발 집의 노예죠. 그렇잖아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죠.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형통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좀 그냥 밖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안하게 사실 겁니까?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못 막고 뒷북치듯이 나중에서야 그를 형통하게 하시냐? 시편에서는 요셉의 생활을, 이런 감옥 생활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셉에게서 실현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우리 각자의 모나고 거칠고 덜된 성품과 습관과 가치와 삶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단련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 형통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형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신앙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죠. 감격, 희열, 은혜, 축복 이런 단어들로 다 묶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워요. 예수를 믿게 되는 날부터 행복굿 불행 시작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생의 문으로 활짝 열린 고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귀찮고 또 힘들고 고생스러울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까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요셉이 갔던 것처럼.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들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완성의 수준, 그 지고주순한 그 수준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죄가 될 수가 없구나, 이 확신 때문에 평안이 생기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에 경쟁해서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케 할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계획하고 투자하고 진행한 일들이 차질이 없을 거고 성공과 번영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계획한 일들이 잘 될 수 있고 투자한 사업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번영과 승리와 성공 그 자체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결단코. 성경은 그런 약속도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또 세상 기준에서의 복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궁극적으로 베푸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들이, 그 은혜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곳은 이 세상에서 부유함이나 번성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내용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33절 이하를 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구절을 얼뜻 보면 세상의 복을, 세상의 형통함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자의 입을 막는다거나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거, 이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예를 든 거죠. 다니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지당하고 왕의 신상에게 잘하는 것을 강요당하자 이를 거부했잖아요. 왕은 그를 며칠 굶겨 넣어서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어떤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무덤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성공 가도로 반드시 올려놓고 말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일들을 겪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의 일이잖아요. 그런 모진 일들을 겪는 게 하나님이 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그 일들이 복된 일이에요. 세상의 차원에서 보면 복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복된 일 아니잖아요. 초가삼간에 살더라도 내 집에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아닌 거죠. 물론 그 모진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자굴에서도 지키고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도 지키신 것은 분명히 큰 은혜요,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잘된 일이라고는 이런 긴박하고 기적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왕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 사실 하나.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꺼냈다가 나온 게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풀문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포로 생활들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점,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미련한 지경에 떨어져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어려운, 그 엄혹한 세월들을 견뎌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시속 150km 속도로 달리다가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서 차는 폐차시킬 만큼 망가졌는데 나는 멀쩡하다.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나를 살린 건 맞아요. 그러나 차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하면 더 좋을 것을, 그렇잖아요.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차도 멀쩡하고 차는 폐차가 되는 것보다 차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안전속도로 달려서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50km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집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 운전 솜씨를 자랑하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들을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님을 말하려고 대조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3절하고 34절에 비교하면 굉장한 상황의 전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에서 무사하고 풀무불에도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는 일까지 생긴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얻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진다는 그런 약속은, 그런 것만의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부탁인데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세요. 저희 교회는 어떤 분한테 제가 핀잔을 한번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말고 저쪽에 인계동에 있을 때 제가 점심을 먹고 위장약을 먹었더니 목사님 믿음 없이 약을 먹고 나으려고 한다고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씩 웃고 말았죠. 씩 웃고 말했어요. 의사가 있고 치료약이 개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것들이란 말이죠. 건강을 잃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충성만 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다시 원상태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을 쌓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갖추어야 될 것들 하나도 안 배워도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발칙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곱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유일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 밖으로 안 삐져나오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야, 아, 밖으로 나갔더니 나만 춥더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맞아요. 번영의 종교가 맞아요.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찌그러지는 사업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주려고 나에게 이 어려운 것과 이 어려운 속에서 또 또한 기적을 맛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가,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들보다,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건가 보다,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신앙이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세상에 잠시 있는 동안에 있어야 될 이것들보다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것들을 사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얼마나 무섭고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 말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일이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걸 아는 게 문제이지, 이 기적 자체에 매달리게 되면 저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는 안 베풀어 주셔? 짜증나잖아요.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뭘 정성을 덜 바쳐서 그런가? 내가 뭘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렸나? 그리고 이제 돌아보죠. 지난 10년 전, 20년도 쭉 돌아봐요. 그래가지고 모자란 거 있는지 다 꺼내봐. 그리고 그거 있으면 모자란 거 있으면 더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더 고쳐서 다시 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다시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차례. 이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뭐 아무러면 어때? 병만 나오면 되고 무너진 사업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가요.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들밀어서 안수받고 어떤 신에게나 가서 충성을 맹세해요.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과 인식의 차원에서 머무를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절대 안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믿음, 환희, 감격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다른 건 다 모른데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맹인이었던 자의 경험이고 인식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부차적인 산물, 그 내용의 부차적인 산물이 우리의 경험이고 인식인 거예요. 나는 다 몰라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느 교단이고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만 알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마는 것, 그런 의미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귀가 있나요? 귀신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마귀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귀신이 생명을 잉태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고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상급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이.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형편,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생스러운 환경들, 이것들만 해결되면 나는 뭐라도 한번 해볼란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요 또 통치자로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것을 해나가는 그런 신앙은 아주 요원해지고 말죠. 우리의 신앙의 노행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무엇을 내가 붙잡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여기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렇다니까요.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성당 가서 세례명 받고 절에 가서 변명 받고 저기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또 푸닥거리 한번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삼성노, 성이 세 개 있는 노비가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수업이 땡땡이 치고 담 넘어와서 영화 보러 가는 거 엄청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은 졸업해보면 알잖아요. 대학 입시를 치르고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는 데서 빛을 발하고 힘이 생기는 것이지 별 이익이 안 되는 신은 나에게 필요 없다 라는 식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니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뜨뜻미지근하게 있다가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교회는 버티고 앉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성도들이 광야를 떠돌고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을 던져서 선교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보는 자고 영혼을 준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복을 부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이 목적.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부자이거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크게 안 중요하세요. 안 중요하세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영광된 그 상속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락과 평안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있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을 때때로는 어떤 이는 부자라도, 어떤 이들은 또 조금 빈곤한 자로, 어떤 이는 좀 건강한 자로, 어떤 이는 좀 몸 약한 자로 이렇게 다 만드시는 것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굴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지. 이 세상, 그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또 세상도 몸은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있고 머리는 이쪽으로 돌리고 자고우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왜 그토록 많은 핍박과 인내와 순교를 말하는지 이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드디어 알게 됐잖아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자질을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I don't care. 나는 괜찮다. 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봐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신앙의 태도이고 능력이고 자랑의 영광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맘대로 해봐라. 그리고 제자리에만, 아니 제자리를 안 갖다 놓고 저 구석에 갖다 놔도 나는 찾아갈 수 있으니까 갖다 놔봐라. 이 담대한 말이죠. 이 용기.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순교라도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인생이 아무리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나 봐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는 봐라. 이게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영혼에 초대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이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긴 안목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지만 우리가 소유한 평화와 소망과 자랑과 그 영광과 그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뺏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데 그걸 누가 뺏어요? 누가 와서 그것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값지고 풍성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 그 백성된 자만 누리는 그 특권이 없고 그냥 세상과 싸워요. 그냥 똑같이 돈과 권력을 놓고 싸우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켜줘요.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지켜주고 우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죠. 그리고 똑같이 세상 것을 놓고 싸워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조상들이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고 한판 크게 싸우는 자로, 그래 승자 독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전부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어야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신령한 것을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결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있는 자의 다름이 그들에게 신선한 도전으로, 충격으로, 그들의 감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